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양식을 사러 갔던,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상히 여겼지만은 그 여자한테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와 그 여자와 말씀하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워낙 이렇게 개혁적인 분이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또 이렇게 비둘기 팔고 막 양 팔고 이랬던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파격적인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토를 다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나를 통해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자고 했을 때도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워낙 이렇게 어디를 튈지 모르시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상히는 여겼지만 예수님 하는 일에 이렇게 토를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마리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네. 사마리 여자가 그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네로 막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내게 행한 그 일을 다 얘기했겠죠. 그리고 내가 말한 사람들 와서 보라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들도 모세오경만 읽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곧 메시아, 곧 구원자를 이 사람들도 관심이 있었겠죠.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사람.
정치적인 메시아든,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이렇게 로마의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른 유대인들한테 배척을 받았던 거는 로마 사람들한테, 오늘날로 말하면 친일파 같이 친로마적인 그런 사람들이라서 또 이렇게 배척을 받은 것도 있는데, 그 예수님, 이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혹은 자기네가 그런 어떤 그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자기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이 사람들도 기다렸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흥미가 그냥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 강력한 왕권 통치자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다들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랬겠냐면은, 내가 남편이 여섯이었던 것도 알더라.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분이 얘기하셨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분이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분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뭐 비범하죠. 자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자면 전혀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길에서 딱 봤는데 나의 모든 신상에 대해서 딱 알고 있다라면은 정말 비범한 것이 아닐까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도 뭐 랍비여 잡수소서, 선생님 잡수소서. 그 당시로 랍비를 선생님이란데, 선생님, 그분들도 메시아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랍비 선생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이렇게 랍비가 있고 그 랍비 밑에 제자가 있고, 수많은 랍비가 있고 제자가 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랍비였던 것 같고, 그 랍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이렇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같다는 얘기도 했고,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는 오늘날도 뭐 예를 들자면 좀 이렇게 대통령 될 사람은 하늘이 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감이 누굴까? 하늘이 낸 차기 대통령감이 누굴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리더십만 막 있다, 뭐든지 막 학벌이 좋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뭐 똑똑하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하늘이 낸다고. 그래서 또 차기 대통령감이 누굴까 우리도 수없이 찾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표를 찍을까, 이런 것처럼 하늘이 된 대통령이 누굴까, 이제 그랬듯이 이 당시도 자기네들의 로마에서 압제를 제국 로마의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강력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잡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언어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어랑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언어는 참 다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항상 육적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이제 못 알아듣죠. 그냥 먹을 거? 그러면은 진짜 먹을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하세요. 진짜 먹을 게 있어서 먹을 게 아닌데 뜬금없이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몇 %나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중에 그 얘기를 알아는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때 당시로는 뭐 거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알아듣지 못해요. 지금도 저도 옛날에는 이런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제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영의 눈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내게는 너희가 말하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뜬금없이 먹을 양식이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저 여자가 먹을 걸 주고 갔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또 자기네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1번 2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사명이죠. 사명. 이게 자신의 양식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죠? 막연히 그냥 수가성으로 지나간 게 아니라 처음 이렇게 전도라는 것을 했은 사람이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여자며 그것도 창녀와 다름없는 그런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본인의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사명은 뭐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예수님의 사명이죠. 그게 자신이 먹을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그 먹을 양식만큼 본인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먹을 거에 집착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솔직히 이렇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먹는 것만 기억이 나요. 사이사이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도 이제 임원 활동 같은 거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그거 짜죠. 이렇게 간식 짜고 임원들은 열심히 이제 간식 해대고 뭐 먹을 거 하는 거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거기에 이제 봉사를 하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잡술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건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본인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먹을 양식과 그 자신의 사명이 동일한 거죠. 그때는 이제 이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상이몽이 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 저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한데 정말 저런 분이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하면서도 이 땅을 통치하면은 노마다 다 물리치고 자기네들은 얼마나 이제 큰 자가 되며 이런 어떤 혁명을 꿈꿨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마리아에 가서 처음에 복음을,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 사마리아 사람들 달려올 수도 있고, 사마리아 지역이었죠. 사마리아 지역에 이 지역이 추수할 밭이나 마찬가지 추수한 밭이고 사람이죠. 우리가 전도하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추수할 밭이고 추수할 곡식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만약에 이제 일본 사람들 되게 미워하고 북한 사람들 별로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 사람이 좋든 싫든. 근데 오히려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세오경만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는 인정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고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성령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부터도 예전에는 성령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교회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고 예배에 빠짐없이 잘 나갔고 봉사도 많이 했고 이랬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막 그런 어떤 뭐 성령 집회 이런 데 나가는 것 되게 거부감이 느꼈고 또 누가 나보고 이제 그런 뭐 방언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보라고 막 할 때 사실은 두려움이 되게 있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누군한테
좀 성령을 사모하고 방언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무섭대요, 자기는. 근데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좀 그런 성령을 받고 우리들은 그냥 목회자가 주는 전달해주는 그런 그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뭐 이런 정도만, 그리고 이미 자기네들은 구원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착각인 것 같아요.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정말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성령을 하고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제 고난이 막 이렇게 시리즈로 막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만나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까 성령을 이제 체험하게 되고 임재를 갈구하게 되고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우리한테 갈급함이 없으면은 그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육적인 걸로 생각하게 돼요. 죽어서나 가는 천국 이렇게만 생각하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게 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외면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을 외면하는 것,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 성령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가르치지 않는 것, 성령의 자리에 설교 말씀이라든지 이 성경 말씀이 대치가 되어서 이게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공부 뭐 프로그램도 엄청 많죠. 무슨 전도 폭발 대회, 무슨 1대1 뭐 하고 또 무슨 훈련 엄청 많은데, 정말 다 좋긴 좋은데 우리가 얼마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발급하고 원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아까 말했죠, 고난이 좀 필요하다고, 십자가가 좀 필요하다고.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고난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한치도 그것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에 발을 디뎠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뒤에서 쫓아오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홍해로 감히 뛰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속을 다 알지요. 제자들도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대하고,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이 되게 순수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하게 메시아를 영접하는, 찾아오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또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죠. 오히려 자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자기를 배척하고 각종 기득권자들한테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시죠. 그리고
정말 제가 이런 방송을 시작한 것은 또 이게 저희가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추수할 밭이 이렇게 있고 추수할 곡식이 가득한 것이 제 눈엔 보이니까 이제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게 되는지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쉬우면서도 또 어렵기도 한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때가 된 자들한테는 때가 되어야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하물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벼 같은 게라고 치면 벼가 이렇게 아직 안 익으면 뻣뻣하잖아요. 익으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열매가 이렇게 차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찰 때 되면은 파랬던 것이 하얗게 되고 누렇게 되고 뭐 이러는데 딱 봐도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설레임이 있는 거죠. 그게 양식이라는 거죠. 본인은 배부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양식처럼 보이는 거죠. 안 먹어도 배부르는. 저도 이제 지금 13가까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왜냐면은 저도 성경을 보면 다시 깨닫는 것도 재밌지만 또 이것을 제 딴엔 또 복음 전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한 사람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설레요.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지금의 여러분, 우리도 이 추수할 이 보리 이삭의 하나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정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도 2000년이나 지난 그런 시간에 있던 사람이지만 저도 이것을 뭐 지금 당장 해서 이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없어도 나중에 뭐 몇 대에 걸쳐서라도 누군가 입에 입을 통해서 맺을 열매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그 믿음의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믿음의 그 별 같은 그 자손들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설레고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이를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각자 사명이 다 다른데 제가 이제 지난 뭐 여러 가지 고난들을 생각할 때 저의 모습은 또 180도로 달라졌고 또 이렇게 복음을 또 전파하게 된까지 여러 시간이 걸렸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되게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육적인 먹을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본인의 양식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저희도 추수할 때가 이른 그 농부처럼 그 추수할 수 있는 추수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정말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음을 너무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